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지난 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추스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모습을 아마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나의 열정의 소산인 양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놓고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후반에 가보면요 셀이 있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만남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감사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갈릴리 바다가 바로 이 게네사렛 호수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얘기하죠. 디베랴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쓰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해서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냥 바다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디베리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곳에는 물론 그 황제의 도시가 보이는 곳입니다. 빌립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가 함께 세워졌던 곳도 디베리아 근처에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는 장면도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했던 거고요. 예수님이 주요 사역지가 바로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도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자 하는 것도 이 갈릴리 바로 이곳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사람들이 여러 선지자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이것은 너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악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건물의 교회는 없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모임인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욱더욱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르게 되고 또 주님을 그렇게 교회에 된 신부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몇 가지를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저는 누구한테 전도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냥 마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서 와서 교회를 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믿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지식에서 난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 행하거나 그렇게 정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각자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교회로 가게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하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받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해서 그러한 어려움 중에 의미 있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두 개의 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 배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물로 잠깐 떼기를 요청합니다. 붙어 있으면은 해변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죠. 보이지도 않고요. 떼게 하고 물론 그 배 안에는 베드로가 있었고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물론 여기에서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는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일이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택해서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4명의 제자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그 바닷가 게네사렛 그 바닷가 그 아침에 내가 너의 배에 가서 내가 너를 택하기 위하여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하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세팅을 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늘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력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래서 죄 가운데 늘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놓고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살렸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그것으로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그 사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 선생님은,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죠. 유다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거룩한 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번에 암송했던 로마서 8장 말씀 29절 30절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요,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그 정하신 이유를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각자 부르심의 때는 다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요, 또는 청년이 될 때 믿고요, 아니면은 장년이 될 때, 아니면은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그런 제수처럼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이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때는 다 달라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은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자기 체면이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나갈 수도 없었겠죠. 예수님의 방법이었죠. 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큰 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다른 교훈과는 다릅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고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움직여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했듯이 말씀은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발버둥칩니다. 악한 자는 그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전력질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약한 자에게 붙잡히게 되면 악한 자가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씨앗이 되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씨앗의 비유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될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요. 생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게 막죠. 가라지,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말씀을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림을 그렇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씨앗으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교훈은 잠깐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 우리에게 이롭다라고는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다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을 명령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이 어젯밤 내내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질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는 그런 허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실패자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순종을 낳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간직한 자가 이제 순종을 삶으로 하게끔 합니다. 마음의 말씀이 없으면 삶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보다도 마음이 앞선다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제는 자리 잡으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인이었고 늘 그렇게 지금까지 업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물질할 동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삶으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씀이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 가지고 순종을 하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요. 제가 자주 말해서 아마 다 암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은 지혜거든요. 그리고 동력을 얻게 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밤새 그물질하고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고 수고 때문에 피곤하지만 마음을 말씀이 붙잡게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수고했지만은 다시 그물을 하겠습니다 라는 동력이 공급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임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될 때 우리는 삶으로 순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그냥 허탈한 구걸에 불과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토설하는데 불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시죠. 한번 암기할 사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이요. 그중에 여러분 특히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과 관계된 시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2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위하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우리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6절에서도 7절에서도 그 말씀,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인데요, 순종으로 말씀이 삶이 된다라고 묵상하면서 이걸 적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은혜를 받고 깨닫기는 잘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막 변화시키고 막 힘을 주고 하거든요. 아, 은혜 받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 순종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오늘 여러분 7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렇게 하니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 베드로가 말했던 듯이 위에서 5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은 하고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해도 실제 산 가운데 깊은 데로 가서 싣고 있던 그물을 다시 던지고 내리는 것은 이것이 삶으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의 물에 잠기도록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하니가 있어야지만이 산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라는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삶으로부터 거둘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27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가 곧 반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삶으로 행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죠.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해변가에 서서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불법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는 자는 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삶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인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니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삶이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었음을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삶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울이 아말렉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옵니다. 아각을 데려오고 살찐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활동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마음이 완악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6절은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거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네가 산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데서 거두게끔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나는 네가 삶 가운데 해치지 순종하면서 해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하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 여기에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렇게 하니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5번, 6번, 7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알미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것도 오늘까지 이렇게 실천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아는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행하게 되고요. 진짜 증인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증인이 다음에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뭐 공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고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